안녕하세요. 예, 애참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일산 모임을 방문할 때 이렇게 청년회 몇 번 방문했었는데, 난 그때마다 성도님들 참 맛있는 것들을 해주셔서 참 풍성한 식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자매님들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까?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시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강물 같은 그 많은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기뻐하실까? 나의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열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실까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겸손히 섬겼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 욥기서에서 그 엘리후라는 그런 분이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를 우리끼리 알아보자.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형제자매님들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 욥이라는 그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에이브, 미워하다는 파생어로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 환난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참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성도님들 있을 줄 압니다. 참 욥은 우스 땅에 거하면서 참 많은 자녀들과 종들과 또
재물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동방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단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주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그 자녀들과 소유물을 이 땅에서 많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치신다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사단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참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까 형제님이 찬송을 택했는데 그 가사 중에 참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찬송의 내용인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임에 나갔을 때 참 형제님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봅니다. 근데 욥이 이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을 때에 참 욥은 이제 열 자녀들을 잃잖아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또 많은 그 재물을 잃고 또 정수리부터 이렇게 발바닥까지 악창으로 인해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데마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이제 자기 친구가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에게 조문하고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참 그가 너무나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 옷을 벗고 옷을 찢고 죄를 날리고 이제 슬퍼하는 그 여러 난을 지내고 있습니다. 참 욥은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아무 말도 없이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입을 열어서 자기 공고한 것들을 친구에게 말합니다. 욥기서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참 욥은 모든 자녀들과 소유물을 잃고 자신의 그 악창으로 인해서 괴롭고 곤고한 가운데 여러 가지
범민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는가? 참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귀한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지혜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빛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은 이제 범민한 자에게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이 만민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잃고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태의 상금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범민이 심했을까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대마 사람 엘리바스가 괴로운 이렇게 범민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많은 이 친구들이 변론이 있지만 이 시간 다 교제를 못하지만 그 친구 한 사람 그 세 사람의 그 변론을 한 가지씩 듣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지혜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디마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그 시험을 받기 전, 고난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욥이 그 여러 사람들을 교훈할 때 손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늘어진 사람들을 강하게 해줘, 용기를 주어 강하게 했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었던 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너에게 임하였구나. 욥에게 임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엘리바스는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지혜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정직한 자의 하나님 앞에 끊어진 자가 누가 있는가? 엘리바스 자신이 생각하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데마 사람 엘리바스가 곤고한 그 욥에게 행한 대로 거둔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아 사람 빌닷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장 3절입니다. 욥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를 붙이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참
그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의 전능자는 공의로우신 분이 심판을 굳게 할 수 없다.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아들 7과 딸 3이 죄에 붙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정직히 부지런히 구하게 될 때 내 의로움을 돌아보시고 네 행위를 형통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참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자식 농사라고 봅니다. 참 자녀들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행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나약한 나 자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말씀과 기도와 주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제 육신이 생각이 앞서고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참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아 사람 빌닷이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붙였다고 말을 했을 때 아마 욥은 그 마음이 낙해질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저는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죄송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편 103편 17절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이 자손에게 미치리니 참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주님을 올바로 섬겨야지만 주님께서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자손이 자손에게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모임 생활을 성실히 열심을 내서 모임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직히 주님을 섬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를 붙였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가를 주님 앞에 아뢰었던 그 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기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에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참 빌닷은 이제 소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또 감추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재판하시게 되면 네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여기 개정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10개 조정정 자를 쓰고 있습니다. 개정,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의 거짓말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소발은 주님께서 이제 사람을 가두시고 재판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고난이 왜 당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고 시험을 닥칠 때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할 때는 참 기쁨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욥처럼 그 재난을 당하고 진짜 발바닥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그 악창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모든 것이 다 귀찮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이런 것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자기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아내가 그에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많은 자녀들을 잃고 많은 재산을 잃고 또 종들도 잃고 이제 둘인 자신이 그 남편도 이제 악창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뤄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참 모임을 떠나고 했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와 간구로 그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항구에 배가 있습니다. 참 항구에서 배가 육지에서 떠났을 때 멀리 안 갔을 때는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해 밖으로 멀리 떠나면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성도가 돌아왔을 때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쁨이 많습니까? 아까 어느 성도님이 그 예배 시간에 91마리 양을 두고 주님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성도가 모임에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을 나누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실족했을 때 우리는 그 성도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도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성도에게 그 성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이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성도들이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 세 친구 디마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마 사람 소발의 그 변론을 들었습니다. 우리 욥의 친구의 변론을 들었을 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사람 속에 선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상갓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상사분이었었는데 참 그분은 좀 저보다 직급이 좀 높고 했지만은 저보다 한 살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이렇게 상사로 대해줬지만 나오면은 아주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무슨 모임이 있거나 하면은 그 사모님이 오셔서 직원들에게 참 많은 것을 베풀어 줬습니다. 참 어려운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성도가 아니고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서 참 슬픔을 나누고 또 이렇게 상갓집은 빠지지 않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식사를 여러 번 했고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에 이렇게 소천했을 때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장을 그분이 관뒀지만 그 부인의 그 상갓집에 왔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하고 식사를 그 직장 상사하고 그 아내 되는 분과 식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5년이 넘는 그 시아버지를 막내 며느리가 모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참 손도 많이 거칠어진 것을 보고 제가 측은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요양병원도 많고 요양원도 많으신데 그쪽으로 좀 모시면은 어떠냐고 했을 때 그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는가. 또 지금 이렇게 극진히 모시지 아니하면 이후에 돌아가시면 모실 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 주님을 섬기는 제 입장에서 참 민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선한 분이 일찍 가셨다. 참 그 젊은 나이에 가신 것을 생각할 때 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그분의 생을 마감케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선할까요? 선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오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래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참 그 나이가 어린 그 엘리후 그 친구들의 세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참 그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고 엘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엘리오는 그 욥보다 이제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참 분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엘리오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옳게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를 알아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엘리오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은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참 이제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 엘리오는 우리가 서로 옳은 것을 택하고 또 무엇이 선한가를 알아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한 분을 어떤 분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예,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간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참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거나 온유한 사람을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을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참 주님을 찾아왔던 여기 어떤 간원이 있는데 참 선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간원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떤 관원이 주님 앞에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주님 앞에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하다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관원에게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주님이 선하다고 그 간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이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선한 분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떤 게 선한지. 열왕기하 20장
열왕기 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신이 전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았을 때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세에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29년이나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신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제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모세 때 만들었던 그 노뱀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있던 것을 부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섬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벽에 낫을 대고 이제 전신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것들을 기억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15년이나 더해 주셨고 하나님 선한 말씀을 15년을 더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영원히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모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우린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임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남이천 제가 자매님들을 아까도 자랑을 했는데요. 참 자매님들 모임에 저녁 집회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말씀을 잘 듣던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매님들 두 자매님들 윤아까지 왔는데요. 아마 모임에 잘 나오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선한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참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게 된 예언자매도 아마 모임에 잘 나와서 주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잘 들을 줄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참 선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모임을 핏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주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가까이 모였잖아요. 성도님들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님은 이 땅에 선한 분이 오셨습니다. 선한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13쪽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참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주님, 양무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어린 새끼 양들을 자신이 따뜻한 품 안에 안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새끼 양들이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해주십니다. 또 어미들은 젖먹이는 그 어미들은 새끼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어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우리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인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아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항상 선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양을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어느 때는 훈계와 권면과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합니다.
참 모임에서 인도하시는 형제님들 계십니다. 참 형제님들이 참 양들이 곁길로 갔을 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선한 음성으로 들어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꾼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은 고용된 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임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시간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또 사나운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사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사꾼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들을 늑탈하고 해칩니다. 사꾼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참 구원받은 성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꾼과 같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시험에 빠지고 올매에 빠질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그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그 목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말을 하다가도 나에게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으면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현재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으신 우리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 일산모임의 성도님들,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모임 참석하셨을 때 그분이 선하신 우리 목자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대구 남인천에서 오신 자매님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느 작은 형제가 들려주는 음성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십시오. 그래서 모임에 참 좋은 간증이 되고 선한 양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칭찬받는 자매님들이 되실 줄 제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인천에서 오신 자매님들 잘 하시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모임이 여러 환난 가운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그 참되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모임이 여러 모임에 칭찬받는 모임이 된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일산 모임에 와서 여러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볼 때 참 제 자신이 미약한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합니다. 또 성도님들, 참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연약한 그 육신의 몸을 이렇게 오시고, 또 모임에 이전에 제가 왔을 때는 에르베타가 없었지만 또 노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 출입이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편리함을 해주신, 또 모임을 인도하시는 성도님들께 또 감사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저도 모임에 이렇게 집회에 오갈 때, 저녁 집회에 참 저희 모임은 계단식인데 노성도님들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못 나오시지만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참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참 모임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모임에 나와서 주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작은 형제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 한 장 넘기셔서요.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 선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하다. 이 말씀을, 선한 말씀을 형제님들을 통해서 선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따랐을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참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작은 형제 참 모임에 나와서 기도할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변도 없습니다. 또 제가 성도님 모시기에 부족한 이런 형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일산 모임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또 저희를 대접해 주신 자매님들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